사사기 4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루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오늘 4장, 5장 내용을 통해서 드보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에훗이 죽은 후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악을 행한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왕 야빈에게 파셔서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게 됩니다. 뭐 당연히 또 말을 안 들은 건 안 들은 것이고 때리니까 아이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겠죠. 그러니까 또 돌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사는 육신을 가진 우리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도 똑같잖아요. 자녀가 말 안 들으면 또 회초리를 대고 회초리를 대니까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면은 또 그러니까 말 잘 듣지 왜 안 들었느냐 아프지. 그리고 또 종아리 쓰다듬어주고 또 품어주고 그러면 부모 품에 안겨서 이제 말 잘 들을게요. 그러고 그래서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유교 교육을 받은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처음에는 아프니까 울고 속상해서 한 세대만 맞아도 되겠는데 10대 때리니까 억울해서 그러다가 철이 들고 나면 우리 아버지 회초리를 드는 그 손에 힘이 빠진 것을 알고 이제 운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든 간에 맞을 짓을 했느냐 안 했느냐 때렸느냐 안 때렸느냐를 떠나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성경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이 항상 말 안 들어. 그래서 여기 성경에 또 얘기하잖아요.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그러잖아요. 또 그런다. 또 그런데 평생 해야 될 말이죠. 부부간에도 그렇고 또 그런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참 이게 말이 조심스러운데 그렇게 살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교육자들은 저도 그렇게 자녀를 교육했지만 맞고 자랄래 안 맞고 자랄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인본주의 학자들은 자녀 때리지 마라. 때린다고 해서 말 듣는 건 아니다. 그건 학대다. 알아요. 뭔가 봤다고. 그런데 뭐 안 맞고 말 듣습니까? 그러니까 말로 해도 안 듣고 때려도 안 듣고 육신의 장막 벗기 전에는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잘 들으라, 듣지 말아라 이런 가르침보다는 우리 인간은 항상 그렇게 어리석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봐라, 내가 너를 이렇게 회초리를 드는 것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회초리를 지금 못 들게 하니까 들지 말아야 돼요. 뭐 괜히 어설프게 회초리 들었다가 잡혀가니까 아동학대로, 자녀학대로 잡혀가니까 문제는 육신의 종아리에 피멍이 들게 회초리를 들었냐 안 들었냐라기보다는 우리 특히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이 강론을 듣는 우리 어린 자녀들은 육신의 부모 때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한 이틀 지나면 없어지고 또 철 들다 보면은 부모가 때려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드는 이 회초리는 정말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하나님도 물론 나중에 싸매셔 주십니다. 육신의 부모가
회초리를 들고 약을 주듯이 하나님도 발라주기는 발라줘요. 그런데 너무 아파. 차라리 육신적인 부모한테 몇 대 맞고 하나님한테 안 맞고 말지 하나님이 때리는 건 너무 아프다고. 그러니까 이게 공갈치듯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둔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천국 보내려고 했다가도 말 안 들으면 지옥 보낸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하나님 백성, 택한 백성, 지옥은 안 보내요. 그러니까 천국이나 가볼 요량으로 부모 따라서, 남편 따라서, 부인 따라서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됐다. 그리고 한시름 놓고 세상 말로 푹 퍼져버린다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육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조금 수준을 높여서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유치하게 그냥 천국이나 가볼 요량으로, 복이나 받을 요량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성경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는가? 말을 잘 들었느냐 안 들었냐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나 지금 인정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첫째 지식적으로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음속으로 정말 이성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맞은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게 확인이 안 되니까 그렇게 그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정확히 가르쳐 드릴 때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일단 배우십시오. 일단 하나님은 그런 분인가 확인을 하시고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경험을 하면서 살게 해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지요. 그래서 행동을 강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교육학적으로 보면 내가 잘 가르치고 있는가? 저는 저를 항상 반성을 하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배운 하나님 머리로는 지금 알고 있지만 지식으로는 이미 공부했지만 삶 속에서 내가 인정을 하고 살지는 못하는 거 아닌가? 내가 얼마나 인정하고 사는가? 여러분들은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하셔야 되죠. 물론 저도 그걸 생각해요. 제가 저한테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전달을 해서 가르치는 입장으로 항상 내가 잘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입술로 내가 가르친 하나님 내 귀로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얼마나 제대로 가르쳤냐? 나는 얼마나 제대로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인정하고 사느냐?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내가 얼마나 귀로 들어서 정리를 하고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제대로 배웠느냐? 그리고 삶 속에서 저와 똑같이 얼마나 내가 인정하고 사느냐? 이제 이걸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치하게 뭐 율법 지켰냐 안 지켰냐, 오늘 얼마나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냐 안 살았냐 이거보다는. 근데 일반 세상 교육에서는 어때요? 모방 교육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방 교육이 가장 기초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하는 말 따라서 하고 행동 따라서 하고. 그런데 이제 모방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냥 융통성 없이 막 그냥 고지식하게 가르친다기보다 자녀 입장에서 볼 때는요. 잘하는 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배우고 못하는 건 우리 아버지지만 우리 어머니지만 저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배우는 거예요. 왜 부모한테만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학교 가서도 배우고 선배한테도 배우고 세상 살아가면서 배우다가 보니까 그래서 행동을 도대체 어떻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가 좀 고민을 우리는 해야 되죠. 그런데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아버지는 참 모범적이다. 우리 아버지가 같이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아버지 모든 것은 닮아도 괜찮을 정도로 괜찮다. 뭐 이런 수준을 보여주면 좋겠죠. 아무렇게나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하는 것도 보고 배운다 보니까 자식 가르치기 위해서 잘못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것이죠. 교육학적으로. 잘하는 건 보고 저렇게 해야 되겠다. 못하는 것은 보고 저렇게 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방 교육만을 얘기하면 뭐 부모가 도박에 빠지면 자식도 도박에 빠진다고 막 그러는데 어떤 자식은 우리 아버지가 저러니까 나는 절대 안 는다고 하는데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또 대이어서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자식은 나는 절대 도박 안 는다고 하고 안 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부모 자식이기 때문에 그 부모 닮아서 도박에 빠지는 자식도 있고 그 부모 자식이지만 절대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이 안 산다고 안 빠지는 자식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육을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는 얘기가 바로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모 입장에서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모범을 보이기는 보여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것만 강조다 보니까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는 맞은 얘기예요.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막 성질도 내고 그랬잖아요. 막 앞에 나온 사람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막 쌍욕도 하고 막 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너희들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할거 아니야. 여기 나왔냐. 막 가라. 너희들은 필요 없다. 막 이런 악담을 한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킬 생각을 안 하고 너희들은 불택자다. 너희는 못 듣는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해를 잘 시키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못 듣고 못 깨달을 자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보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도 틀린 말이에요. 일반 교육학적으로도. 참 어렵죠? 어려워요. 자녀 교육시키기 어려워요. 제자 교육시키기 어려워요. 교인들 교육시키기 어려워요. 교육은 어려운 거예요, 원래. 왜? 교육은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는데 당신이 뭘 가르쳐요? 착하게 살아라 가르쳐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가르쳐요?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로라. 이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로라.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녀들에게 내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살듯이 너도 그렇게 살아라. 이것만 가르쳐주면 된다고. 모범 보이지도 않으면서 뭐 괜히 어설프게 막 모범적으로 살아가면서 나를 보고 본받게 해야겠다. 이런 어설픈 생각하지 말라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자, 우리는 이렇게 일반 교육학적으로 볼 때 처음에 이제 모방을 하고 배우지만 모방을 해서 배우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비판적 고찰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옳고 그런 걸 이제 따진단 말이에요. 제가 상하 얘기를 좀 자주 하는데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도 상하를 지금 잘 관찰해가면서 가르치고 참고를 해요. 아, 언어를 어떻게 배워가는구나. 그걸 적용을 하면 응용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전달하면서도 이제 그 생각을 하는데 지난주에 가면서 막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수박을 많이 먹고 갔어요. 그래서 막 소변이 급하다고 차 안에서 그 임시 변기로 소변을 뉘었어. 근데 한 10분쯤 가니까 휴게실이 있어. 제가 화장실을 가려고 이제 갔더니 가깝네? 그러더니 좀 더 참을 걸 그러더라고. 얘가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일주일 전하고 또 달라. 근데 어제 오는데 또 달라. 어제 오는데 또 달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커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비판적 고찰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고찰을 하는 거예요. 소변을 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옛날에는 기저귀 쳤는데 기저귀 벗겼단 말이에요. 그래도 모르니까 고속도로 갓길에서 한 2번 이렇게 소변을 줬더니 위험하더라고. 경찰도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임시변기를 갖고 다니는데 이렇게 휴게소가 빨리 나올 줄 알았으면 내가 더 참았다 이거야. 근데 사실 못 참어. 말이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지금 그냥 읽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나 정도 되면 이 정도는 안 되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어리석기 그지없다. 이렇게 믿음이 없을 수가 있는가. 만나를 줘서 먹이고 메추라기를 줘서 먹이는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럴 수 있는가 그러는데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다고.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경험도 없고 가나안 40년 경험도 별로 없는 신세대들이란 말이에요. 신세대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그러는데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 인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뭐 이렇지 뭐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악한 백성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신단 말이에요. 그 백성이 이제 3절 야빈은 왕의 학대를 받고서 여호와께 부르짖죠. 자,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드보라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하십니다. 드보라 사사 선지자라고 우리가 그러죠. 여선지 드보라. 그래서 여자 목사 문제를 거론한다든지 할 때 이제 이 드보라를 많이 언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읽어봅시다. 4절부터. 그때 랍비옷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이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아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신앙적으로 볼 때 얼마나 괜찮습니까? 드보라 사사한테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안 가면 안 갈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겠다는 것이죠. 내가 내 능력과 노력으로 대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힘에 힘입어서 보라 사사 당신이 안내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내가 그냥 싸울 뿐입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신앙 좋은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기는 붙이는데 너는 그걸 통해서 크게 영광 받지 못하고 9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선지자 드보라를 사사 드보라를 지금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이 여인이 누군가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바락이 죽이지 못하고 뒤에 이제 나오는 여인 이름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야일이라는 여인이 이제 죽이게 된다고 예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락은 여호와의 명하신 말씀대로 스불론과 납달리 자손 1만 명을 불러 드보라와 함께 올라갑니다. 11절 보면은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인아님 상수리 곁에 이르러 장막을 이제 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12절부터 16절 보면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혹이 시스라에게 고하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승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하루셋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로 쳐서 파하게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루 셋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칼에 엎드러졌고 남은 자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드보라 사다가 바락을 명하여 시스라의 군대를 멸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21절 보면은 시스라가 야엘에게 피신했다가 야엘에게 피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엘에게 왜 피신을 하냐면은 자기를 숨겨줄 만한 우군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스라를 죽이실 때 대적의 손에 붙여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 아군의 손에 붙여서 죽이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성경 공부해서 다 그 정도는 정리를 하셨겠지만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죽어야 될 사람은 어떻게든지
죽고 살 사람은 어떻게든지 산다니까. 자,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쭉쭉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스람 헤벨의 아내 야알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술 왕 야비는 겐스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오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젖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우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가로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따라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가로되 오라 내가 너희 찾는 사람을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누웠고 말뚝은 그 살적에 박혔더라. 이 살적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여기다 박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관자놀이에다가 이렇게 박아버린 거예요. 또 뭐 어떻게 했어요? 대접 잘하고 밥 먹여가지고 이제는 살았다 하고 고은이 자고 있는데 거기 가서 곽 죽여버렸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냐고. 뭐 꼼짝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섭리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때리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 같이 사생자가 아니고 자기 친아들이기 때문에 때리죠. 그러니까 말 안 들을 때는 효출을 대야 그게 옳아요. 지금 뭐 이제 인간적으로 볼 때 교육적으로 뭐 효출을 된다는 게 뭐 효출의 뭐 길이와 굵기는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때리는 그 속도와 강도는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이제 학자들이 그런 걸 연구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프랑스 사람들은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손바닥으로 볼기를 때려라. 그래서 맞는 볼기짝이나 때리는 손바닥이나 아픔을 같이 느껴서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피부와 피부가 맞닿아야 사랑할 때도 피부를 맞대야 사랑이 전달되듯이 때릴 때도 그러는 것이다 해서 연구를 하는데 그건 한도 끝도 없는 방법이죠. 뭐 머리 좀 좋다는 사람들이 연구하고 기발하게 의견을 내서 그럴싸하게 얘기하면 거기에 설득돼 가지고 한동안 그렇게 하다가 그것도 아닌가 봐 그러고.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즘 TV에 나오는 뭐 한 시간에 뭐 몇십만 원씩 상담료 받는다는 그 정신과 의사 얼마나 지금 떠가지고 난리예요. 근데 그 양반이 옛날에 뭐 생각하는 의자 뭐 해가지고 말 안 들으면 방구석에다 의자 놓고 거기 앉혀놨는데 그거 아동학대라고 못 얘기하잖아 지금. 그게 정신과적으로 의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서 그뭐 어설픈 국회의원들이 앉아가지고 법 만들고 어설픈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거 의견 내놓고 하니까 국회의원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뭐 웃기잖아요 지금. 뭐 스마트폰 카톡 문자도 제대로 못 보내던 국회의원들이 지금은 잘 보내겠지만 단통법 만들어가지고 이제 없애버린다고 그러고 이상야릇한 법 만들어가지고 또 없앤다고 그러고 이번에도 무슨 뭐 입양 문제인가 뭔가 또 법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시죠? 뉴스 봐서 이제 출생신고를 해라 그래야 입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출생신고를 않고 뭐 베이비박스에다가 버리니까 베이비박스를 만든 거예요. 길에다가 버리니까 쓰레기통에다 버리니까 그 목사가 그런 데다가 버리지 말고 나한테 버려라 내가 돌볼 테니까. 그리고 이제 또 뭐 출생신고를 안 내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나면 의사가 해라 그러니까 이제 병원을 또 안 간다네. 이번에 법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런 법 만들지 말라고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라니까. 인간에 대한 연구 없이 어설프게 법만 만드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막 극구 반대하는데 기어 또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보나마나 이제 봐라. 병원 안 간다. 집에서 난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다 집에서 났어.
아니 산파블로다가 집에서 친정어머니가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화장실 가서 나니까 문제지. 안 돼요. 인간에 대한 이해 없이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알아야 뭘 해도 하든지 말든지 해결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안 된다고. 하나님 모르고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은 사람들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데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도 당신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앉는 인간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날벼락을 때려서 죽이면 안 듣겠냐 그러는데 여러분들 도둑질하고 그러면 손이 뚝 끊어지고 말 안 들으면 마늘 안에 날벼락을 꽝 때려갖고 벼락을 때려서 콱 죽이고 그러면 말 들을 것 같아요? 들을 것 같죠? 안 들어. 하나님이 안 듣게 만들어 놨어. 그래도 안 듣게 만들어 놨어. 응?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산다는 것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고 산다는 것이 그리고 그게 체득이 돼서 험증이 되고 체득이 돼서 내 것이 돼서 정말 그렇게 산다는 것이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쉽지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나 갔냐면은 난로가 뜨거니까 손 안 대잖아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사는 삶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그런 분으로 인정하고 사는 것이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난로가 뜨거니까 안 된다고. 응? 그 상황봐요. 불이 있을 때는 뜨겁다. 그러니까 없어도 뜨거운가 금방 껐는데 가서 돼가지고 여기가 이거 가지고 막 지 엄마 놀래 죽는다고 막 소리 꽥꽥 지르고. 근데 이제 꺼진 난로도 안 되잖아. 이제 가서 대보라기도 안 돼. 그 애들 크듯이 그렇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신앙교육하고 경험을 하고 그래도 이게 안 돼. 세상 유혹이 너무 이게 강하기 때문에 응? 안 된다고. 그래서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알미니안주의예요. 그 사람 말 들으면 안 돼. 옛날에는 성경 다음으로 좋은 책이라고 해서 철로 역정을 저도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옆도 보지 마라, 뒤도 돌아보지 마라. 세상 유혹이 너무 강해서 천성만을 바라보고 앞에만 보고 이렇게 가야 된다. 그 농내장 걸린 사람 같이 앞에만 이렇게 보고 다니면 옆도 안 보고 뒤도 안 보고 그러면 어떻게 인생을 사냐고. 말이 되는 것 같은 소리를 해야지. 명제적으로는 맞아요. 천성을 향해서 천성만 보고 가십시오. 그런데 보이잖아요. 보고 싶어서 보나? 세상 유혹이 오잖아요. 세상 유혹이 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한 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욕심 때문에 선악과 먹었잖아요. 그래서 참 사기꾼이 뭐 좋다는 얘기도 아니고 사기 치라는 얘기도 아니고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요 욕심이 없어야 돼요. 욕심 때문에 사기 당하는 거예요. 욕심 불러일으키면 사기 당하게 돼 있다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임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조금 전에 이렇게 예언적으로 여인의 손에 붙여서 죽인다고 하더니 드보라가 아니고 다른 여인의 손에 붙여서 이렇게 걷어가시는 하나님.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지금? 여호와께서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심을,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하심을, 어떻게 일을 하든지 하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능력과 노력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철병거 900승이나 있는 요즘 말로 전차부대예요. 막강한 화력을 가진 감히 엄두를 못 내는 전차부대가 보병들을 뒤에 세우고 쫙 공격해 들어가면은 앞에 그냥 다 초토화돼 버린다고. 전쟁 하기 전에 다 기절 초풍을 내버린다고. 전차 무섭잖아요.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잖아요. 전차가 얼마나 무서운데. 뭐 요즘은 전차 때려부시는 뭐 폭탄도 있기는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이 전차, 뭐 지금 전차는 아니죠. 지금 탱크는 아닌데 이제 마차에다가 철갑을 씌우고 말이 끌게 하는, 말에도 이제 철갑을 씌우는 이런 이제 철병거지만 이 900승이나 소유하고 있는 이 야빈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이렇게 헤베리 안에 야엘의 능력으로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야엘의 손에 붙이셔서, 그러니까 믿음 좋은 야엘이 뭐 으쌰으쌰해서 뭐 시스라를 죽였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야엘의 손에 붙이셔서 그로 하여금 죽게 했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도 이제 세상을 살아가고 당장 우리에게 닥친 예배당 짓는 것도 이제 접근을 해야 될 줄 알아요. 제가 뭐 문득 그게 생각나서 좀 언급을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지어야 되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생각을 더 해봅시다. 자, 성경적 교회, 군옥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인간적으로 더 힘들어요. 군옥교인들이 모여서 필요로 하는 우리들의 건물, 예배당 짓는 것이 더 힘들어요. 교회 세워지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 힘들어요. 예배당 짓는 것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목회를 한다고 하면 목회자 입장에서, 개척교회 목회자 입장에서 우리 박목사님이 이제 개척한 군옥교회지만 군옥교회 세워지는 것이 힘들겠어요? 예배당 짓는 것이 힘들겠어요? 신학적으로 볼 때 교회 세워지는 것이 훨씬 힘들어요. 그리고 교회 세워지는 것은 개척교회 목사의 능력과 노력으로 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개척교회 목사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모여들었잖아요. 뭐 목사님 많으면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모였습니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고 하나하나 하다가 보니까 모였잖아요. 근데 개척교회 목사 입장에서 보면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교회 개척하는 것이 제일 힘든 것이 예배당 짓는 것이라고. 그 웃기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나 똑같냐면은 결혼해서 애 낳고 가정을 이뤄서 사는 것이 내가 살 아파트 하나 장만하는 것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아파트 사는 건 돈만 있으면 사. 근데 사람 만나서 애 낳고 살면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따져보고 따져서 골라도 또 아닌가 봐 하고 바꿀 수도 있고 이게 복잡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하죠. 이거 우리가 지을 수 있겠어? 이거 유지할 수 있겠어? 이거 1년 관리비, 경상비도 모자라는데 이게 할 수 있겠어? 지금도 유지하기 힘든데 새로 질 수 있겠어? 뭐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이제 그럼 누가 지어야 돼? 김장로가 지하는가? 박집사가 지하는가? 목사님이 지하는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지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지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능력이 없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데 너희들은 능력이 없어 못 지켰냐? 내 집은 내가 짓는다. 그래서 지나가는 객을 통해서 예배당 하나 뚝 지어줄 수도 있다니까. 그거 믿어요? 좀 믿기가 거시기 하지. 그렇게 안 배워가지고. 그게 가능할 수도 있다니까.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오.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네가 져라 내가 져라 네가 진다고 하느냐 이러지 말고 우리는 각자가 내가 진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네가 짓는 것이 아니오. 너희들은 지금 박집사가 진다겠어. 왜 진다고 하더니 안 줘? 내가 지어야지.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너희들이 지어야지. 그렇게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아니라니까. 내가 진다. 내 집 내가 진다. 내가 진다.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하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지은 예배당인데 성전인데 그때 당시에 이 성전을 하려. 그러니까 때려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그러니까 미친놈. 그리고 내버려 뒀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건물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참 성전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필요로 한 건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땅까지는 줬는데 건물은 아직 안 줄 때니까 안 주겠지. 줄 때 되면 주겠지. 그러니까 막연하게 어떤 사람들 같이 거기 가서 자 우리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막 가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우리는 그런 것은 않지만 때가 되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생각지도 못한 참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예배당을 갖게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올바른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막 막연히 막 기다리자는 얘기도 아니고 막 기도로 막 준비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이게 올바른 신앙이라고.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된다면서 그 일은 그러면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가?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다.
가만히 있어. 내 하는 일을 보라. 나는 여호와로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근데 그 대목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들의 전반적인 삶,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그거 생각하시라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으로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케 하심이 22절부터 24절까지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자, 바락이 시설을 따를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가르되 오라 내가 너희 찾는 사람을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누웠고 말뚝은 살적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패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기어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자, 야엘은 바락에게 시스라가 죽은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4장 7절에서 보았듯이 이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락에게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패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가나안 왕 야빈을 이렇게 진멸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가나안 왕 야빈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미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정해진 거예요. 때가 되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했다가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때가 되면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 짓는 것도 나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아무개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누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또 그 누구만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육신적인 우리는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래 네가 해라가 아니고 그래 참 기특하다 한번 해봐라. 나는 내일은 내가 할 건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종합적으로 잘 들으시라고. 인간적으로는 내가 해야지 이 생각하시라고. 지금 돈 내라 소리 아니에요. 내가 해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한다고 까불지 마. 내가 할 거야. 그렇게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믿어야 정말 믿음이 있는 거예요.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얼마를 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재직큐도 그러잖아요. 다음 주 재직큐인데 재직큐 하면 살림살이가 잘 돌아갑니다. 살림살이가 지금 빠듯합니다. 돈이 좀 딸립니다. 뭐 얘기하면 또 해결되고 아무개가 아픕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그 60만 군대 중에 수류탄 사고 나타났는데 윤호가 딱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그 설마 그 60만 중에 윤호겠느냐 그러고 내가 그런 소리 하지 마. 다 해도 윤호는 아니야. 그럼 걔는 죽어도 된다. 이 소리는 아니야. 부모가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걔는 죽어도 되고 윤호는 뭐 다치면 안 된다. 그 소리는 아니라고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군대 간 윤호 군대 간 줄 아는데 윤호 생각나지 누구 생각나겠냐고 내가 그 모르는 아무개가 생각나겠냐고. 그게 지체의식이죠. 그게. 자 이제 5장 넘어가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 이제 찬양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졌으니까. 자 5장 1절부터 5절 보면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아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 가르되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용서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느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세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3절 보면 다 안 읽겠습니다. 삼갈 야엘의 날에 드보라로 행하신 하나님을 칭송하게 되죠. 그리고 14절부터 23절 보면은 모든 지파들이 드보라와 함께 싸우게 하심을 찬송하게 됩니다. 지체 개념이 있으니까. 자, 24절부터 27절 보면 대적 시스라를 쳐서 죽인 야엘이 복 받을 것을 노래하죠. 자, 읽어봅시다. 겐 사람 헤베르 안에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젖을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그 방망이로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뚫되 곧 살적을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무용담을 이제 어떻게 해서 야엘이 시스라를 죽였는가를 다시 언급을 하지요. 이제 28절부터 이제 30절 보면 시스라 어미의 어리석은 승리의 환상을 들어 이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시스라의 어미가 창문으로 바라보며 살창으로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고 그의 병거 바퀴가 어찌하여 더디 구는고 하며 그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략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리로다. 곧 양편에 수놓은 채색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돌아올 때 그 이방 여인들도 포로로 이제 몇 명 잡아오고 노략물도 많이 가지고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잘 먹고 잘 살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어미가. 그러면 안 되죠. 그걸로 내가 잘 살게 됐다고 안 갖는다고 얘기하는 그런 자세가 돼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미 배웠지만. 31절 보면은 이제 주의 대적들로 시스라와 같이 망하게 하시기를 구하죠.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인간적으로 보면 오늘을 사는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 조주하면 안 되잖아요. 대적이라고 해가지고. 그들도 어떻게든지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강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은 좀 안 맞아요. 근데 주의 대적들로 시스라와 같이 망하게 하시기를 구하잖아요. 망을로 망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그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육신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저놈은 망해라 나는 흥해라 그게 아니고 인간적으로는 우리는 그런 짓 하지 마시죠. 뭐 안 믿는 사람은 다 망해라. 우리 교인 아닌 사람은 망해라가 아니고 육신적으로는 그냥 다 같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까불고 있네.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다르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말 좋게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기 놔둬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데 내가 막 뭐 살리려고 그러고 내가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럴 필요 없잖아요.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사는데 내가 뭐 죽어라 살아라 할 필요가 뭐 있어. 또 헷갈려요? 잘 들으시라고 그러니까 정리를 잘 하시라고 정신 안 차리고 신앙생활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요?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 사람이 하나님이 버린 백성인지 택한 백성인지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거절하면 두세 번 오고 먼저 떨어버리고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모든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이 하심을 인정하는 삶.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과거를 역사라고 하니까 과거의 역사도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지금 현재의 삶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미래의 삶도 하나님이 섭리하실 거라는 이 확신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후회가 없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고 현재에 대한 만족이 있죠.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유 불문고 지금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 나는 이래서 행복하지 못한다 이것만 해결 주면 행복할 수 있겠다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이거 이유 불문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과거를 후회하고 누구를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미래를 염려하게 돼 있어요. 과거는 후회하지 않는데 미래는 염려한다? 현재는 만족하지 못한데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다? 과거에 대한 후회가 없다? 누구에 대한 원망이 없다? 이거 거짓말이야.
딱 일치되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지금 행복한 사람이 과거에 대한 후회와 누구에 대한 원망도 없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초조와 염려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냥 스스로 행복하다가 보면 행복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무장하고 삶 속에서 그분으로 인정하고 모든 세상사는 그분이 섭리하신다. 감사하기도 나를 선한 도구로 섭리하신다. 때에 따라서 나를 좀 경제적으로 어렵게도 했다가 건져냈다가 질병도 주었다가 건져냈다가 이렇게 섭리를 하신다. 이게 정확히 해석이 되면 좀 몸이 불편하더라도 힘들어도 밤잠을 못 자고 진통제가 없으면 못 견디더라도 불행은 않단 말이에요. 인정해야죠. 그걸 사탕발림으로 막 어떻게 해가지고 막 기도하면 낫는다는 식으로 막 어영부영 하면서 그냥 얼르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아닌데 냉정한 여러분들 서운하게 들릴망정 목사가 어떻게 설교 시간에 가뜩이나 괴로운데 가슴에 빗을 박는 소리를 하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면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육신의 질병 저부터도 좀 나았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좋은 의사 만나서 치료 잘 받고 생명 연장 됐으면 좋겠지요. 이왕 사는 날 동안 건강하고 좀 풍요롭게 살면 좋겠지요. 그건 우리들의 희망사항이고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나보기에는 안 좋은데 내가 나를 봐도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신이 좋게 하신다는데 납득은 안 되지. 인정하기 싫지요. 그게 인정이 됩니까? 일단 인정돼요? 그거 쉽게 아멘 할 일이 아니요. 이때는 아멘 어설프게 하지 마시오. 그게 인정이 되냐고. 앞으로 밤잠을 못 자고 그러는데. 근데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신이 너 지금 내가 보기에 너 좋게 해놓은 거야. 그 얘기하는데 그게 납득이 되냐고 그게. 그래서 생각 좀 하자는 거예요. 그게 납득이 되면 될수록 많이 되면 많이 들수록 여러분들이 편안해 하시죠.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네가 덜 아파봐서 그러는데 아니요. 아플 때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발목에 철사가 먹어서 막대기 끼워서 돌리는 것까지 아프다니까? 차라리 그냥 데려갔으면 좋겠다니까? 내가 하나님 아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내 목숨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진짜 데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도 불행은 않다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여호와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당신 보시기에 섭리한다는데 우리 육신적인 우리는 정말 하나님까지라도 인정하기 싫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우리 눈과 귀를 열어서 당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너무 연약합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밤잠을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궁핍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할 수만 있으면 육신적인 것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역사하게 하셔서 우리를 평안한 대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준 안식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한 팔로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